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낮출까? 너무 높나요? 와, 자, 조금만 낮출게요, 카메라를. 네, 눈이 아파가지고 훨씬 좋네요, 여러분. 네, 이것도 조금만 수정해 볼게요. 자,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네, 훨씬 좋죠? 제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메일로 상담을 하면서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답변을 해보려고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네, 성경학교 저희 교회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네. 사실 로잔 대회는 4차인데 우리가 뭐 4차 이러면은 뭐 얼마 생긴지 아는 대회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한 이 엄청 오래됐죠.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이 로잔대가 시작됐는데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 시작이 됐죠. 그때 진짜 엄청 났어요. 그때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150개국에서 2,7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럼 뭐 목회자, 신학자 이렇게 모였죠. 근데 그때 이제 로잔 커버넌트라고 해서 로잔 언약을 채택을 했는데 이 로잔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제 주제이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명 이런 걸 일깨우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내용으로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시작했고 두 번째가 이제 1989년에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좀 더 컸죠. 근데 그때는 이 마닐라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그때 마닐라 선언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이렇게 약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채택해야 된다.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어떤 전략, 방향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대회가 2010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서 이 세 번째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더 많은 나라에서 모였고 한 4,00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제는 뭐냐면 케이프타운 서약 이게 로잔 언약 뭐 마닐라 선언 영어 단어가 다 다르죠. 케이프타운 서약 뭐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평화 이 내용과 방향은 마닐라 때 했고 이거는 남아공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와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신학적인 기초와 실천적인 지침을 나눴던 대회고 이번 대회 때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 대회는 주제가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호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4차 로잔 대회가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이 로잔 대회하고 WCC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완전 다르죠. 이 로잔하고 WCC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WCC는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우리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고 그 주도적인 세력이 제가 알기로는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결이 다르죠. 이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개신교의 연합이고 이 WCC는 종교 통합이니까 뭐 캐톨릭, 개신교 뭐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다 통합하는 내용이고 뭐 처음에 시작은 WCC도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WCC 했던 행사 내용 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기겁합니다. 여러분 막 무당이 와서 춤추고요. 아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막 제사 지내고 WCC는 뭐 단순히 종교 다원주의다 이걸 떠나서 완전히 그냥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인정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무당이 와서 뭐 시킨 굿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WCC를 저는 지지하는 교회를 저는 이해 못 하겠거든요.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헷갈려 버리냐면 이 로잔 대회를 지지하는 교회들 중에 몇 프로는 WCC도 지지한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이 로잔 대회를 이제 앞에서 이끄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우리가 되게 존경하잖아요. 감리교인데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많은 장로교 성도님들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로잔 대회를 이끄는데, 그리고 그 총무 역할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성결교 신학교인 서울신대 그 교수님이 이 총무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슈가 좀 있어요. 이슈가 있지만은 이제 선입견이죠. 이제 결이 좀 다른데 WCC와 로잔 대회를 하나로 보는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셔널 처치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거든요. 그 미셔널 처치가 약간 이 로잔 대회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고 결이 좀 비슷해요. 한국은 유난히 이제 이 장로교가 강하고, 여러분 장로교가 그 나라의 종교 그 개신교의 전체를 차지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도 침례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침례교 다음이 뭐 루터란 뭐 이런 데고, 장로교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장로교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장로교 신자들이 볼 때 감리교의 여러분 창시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존 웨슬레, 영국의 이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레고, 물론 신학적으로 막 우리가 막 따질 수 있어요.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막 이런 거 따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우리가 막 점점점 좁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저는 물론 칼빈주의자고,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 교단인 고신대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백석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박사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이슈인데, 진짜 반가운 소식은 이 로잔 대회를 두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보수 중에 보수인 고신교단의 이제 고신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로잔 대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로잔 대회에서 질문이 많으니까 이제 고신대학교 교수님들이 발표를 했어. 이례적인데, 그래서 로잔 대회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배움이 있고, 또 개신교들끼리 조금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구하고, 또 신학적인 기초와 올바른 어떤 협력들을 하는 이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고신대 교수님들이 그 발표를 했어요. 되게 대단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직접 그 인터뷰를 했죠. 하도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WCC가 아니다. WCC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다. 굳이 그렇게 발표까지 할 정도로, 왜냐면 여러분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장로교하고 볼 때 이렇게 좀 결이 다르거든요. 신학적으로 약간 결이 다르고, 이제 감리교의 어떤 색깔이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감리교의 신학이나 이런 거를 저도 막 받아들일 때 막 거부감이 있어요. 전 장로교 목사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있지. 막 디테일하게 따지면.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못 받느냐? 그리고 이 감리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나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장로교가 배워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은 그런 감리교 안에서 WCC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 로잔 대회를 뭐 심각하게 이렇게 WCC 뭐 WEA 이런 데하고 이렇게 결을 갖게 만들어서 카톨릭이나 뭐 성공회나 뭐 거짓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종교 통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한국 장로교 목사들이 막 성공회 욕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성공회 내용 들여다보면 막 좀 이상하긴 해요. 막 동방정교회나 성공회나 캐톨릭이 약간 막 혼재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뭐 맥그레스라든지
또 우리가 막 그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 책들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다 성공의 목사들이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그리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성공의 목사님들인데 우리는 성공의 그런 신앙생활은 왜냐면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성공의 안에도 완전 복음주의 목회자들이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아직 그 카톨릭 구교죠. 구교와 신교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그 행동들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혀놔서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강화도에 성공의 유적지가 많고 성공의 교회가 많아서 다녀와 봤는데 와, 좀 충격이긴 했어요. 충격이긴 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왜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것까지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못된 오해와 비난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로장 대회가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종교 통합이다, 그리고 사회 구원으로의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너무 좁은 의미, 복음이라는 걸 복음 전파를 굉장히 좁은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요? 이 복음이라는 걸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좀 잃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기초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유일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자꾸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 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제가 뭐 NGO 사역이라든지 또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우리가 이 사회를 두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를 품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목사 복음 몰라서 뭐 오목사가 유일한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은혜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을 늘 들여다보는 이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육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가 선포를 해. 그건 맞아. 그게 성경이야. 동성애가 죄죠,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나도 동성애라는 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저에게 있고, 그래서 저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선포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런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교회가 그런 동성애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섬길 수 있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뭐 큰 교회들이 이 동성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연구 모임을 만든다든지 그 동성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 예를 들어 뭐 선교지에 우리가 뭐 모슬렘권이라든지 뭐 힌두교권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많은 NGO 단체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겉모양은 그들의 의식주를 도와주고 그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만 속에서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고 유일한 성경을 가르쳐 줬던 게 우리나라의 그 네비우스 정책으로서의 선교가 성공했던 사례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저는 이 로잔 대회를 저가 잘 몰라요. 그냥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신학교에서 로잔 대회를 두고 신랄하게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할 만큼 저희가 많은 걸 나눴지만, 이번에 고신이라든지 또 뭐 서울신대라든지 또 중요한 교단들이 로잔 대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로잔 대회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유기성 목사님이 이 로잔 대회를 하는 그런 마음과 동기가 악한 동기가 하나도 없다. 그분 이미 큰 대형 교회를 은퇴하셨고 남은 삶은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집회를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로잔 대회를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복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고 복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번 로잔 대회의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 종교 혼합, 자유주의 신학, 뭐 사회 구원으로의 변질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종교 혼합? 그거는 WCC는 종교 혼합이 맞아요. 거기는 캐톨릭도 들어오고 거기는 뭐 이상한 잡다한 뭐 무당들도 들어오고 이러지만, 이 로잔 대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떤 개신교가 중심이 된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종교를 하나로 연대하자, 함께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거라서, 그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이 로잔 대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까지 왔는데, 전 세계 종교 통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잔 대회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잃어버리고 종교 통합을 추구한다는 건 잘못된 유언비어고, 계속 그렇게 비난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고민은 되죠. 그래서 그 서울신대 성교학 교수님이신 최형근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이 로잔 대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선교 운동이지 WCC나 WEA 같은 조직이나 제도적 기관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기관이나 그 모임을 위한 대회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성취하는 것으로, 그 수단은 복음 전도, 교회 개척, 그리고 긍휼 사역, 사회 봉사라고 정확히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이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게, 로잔 대회가 혹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로잔 대회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런 단체가 왜 필요하냐. 단체가 맨날 타락하고, 이번에 보면은 단체 이런 조직체들은 늘 타락하잖아요. 뭐 한국에도 한기총이 타락하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단체 공동체니까 타락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막 타락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초대교회는 이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도 은사도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수도 있죠. 뭐든지 다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게 있지만, 뭐 여러분 가정이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뭐하냐, 이혼하고 뭐 애들이 뭐 말 안 듣고 뭐 남편이 불륜 저지르고 그래서 결혼 안 할래 이러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도 벌어진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가정은
행복하고 힘들지만 자녀들 때문에 뿌듯하고 보람이 되는 게 가정이듯이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생겨서 또 모르죠. 뭐 로잔 대회 같은 경우는 타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로잔 대회는 좀 건강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국 교회와 같이 좀 편협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직 이 교회들이 다 독립적으로 막 개교회주의로 막 흘러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린 지금의 이 로잔 대회는 오히려 뜨거운 사명과 어떤 열정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로잔 대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회의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회의체로서 받아들인다면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올해 벌어진 로잔 대회는 조금 기대가 되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신학교들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이 WCC하고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는 혼동되는 부분은 이 감리교의 목사님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감리교는 에큐메니칼 또 감리교는 뭐 WCC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감리교를 구원 없다 뭐 이단 사이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예, 미국만 가도 침례교가 메인 그런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책 읽고 있는 거 다 침례교거든요. 제이디 그리어도 침례교 목사님이고 장로교 목사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우리가 장로교가 메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그러나 장로교 목사들이 깨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연합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이런 사역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잔 대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이슈가 많죠. 로잔 대회 뭐 피트 와그너가 강사로 왔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2차 대회 때 그래서 로잔 대회는 피트 와그너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뭐 이러면서 계속 로잔 운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번에 어떻게 갱신하고 또 뛰어넘어서 사역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WEA나 WCC와 다르다. 거기는 어떤 정치적인 연합이라면 이 로잔 대회는 그냥 선교 운동 무브먼트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브먼트의 색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되게 좋겠네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